매년 1월 셋째 주일은 이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면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당장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일면 수긍이 가는 얘기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작은 교회를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그 주보에 우리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교회 우리가 꼭 후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의 후원을 받으면서 또 후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후원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하고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든 도움을 받든 간에 어쨌든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선교비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또 해외 교회를 짓는 일, 사람을 보내는 일 이런 상황에서 좀 힘들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유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30년 전 자신의 시간과 물질,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선교의 피를 흘린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여유가 있고 형편이 우리보다 물론 좋았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계획된 삶에서 나누고 쪼개고 우리를 향해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후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식을 이 땅에 묻고 쉬지 않고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교통이 수월하지 않고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멀미를 해가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만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선교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76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624가정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만 약 1147명, 우리가 훈련시킨 선교사님만 1147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훈련하지 않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합치면 거의 3,000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구세군이든 순복음이든 통틀어서 해외 선교를 가장 체계적이고 또 선교사님들을 가장 관리를 잘하는 정평 있는 해외선교위원회로 지금 이름이 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디브리핑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가정사역을 위해서 또 헌신한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 하누리교회만 하더라도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전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작은 여유만 생겨도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누리교회는요, 성결교회 최초로 부인회, 여전도회를 만든 교회입니다. 1922년도에 우리 하누리교회가 독립문교회 시절 여전도회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특별 전도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매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파인넷 전도 운동과 같이 전도 축제를 1922년부터 계속 우리 독립문교회가 해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년 후인 1925년도에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유년 전도대회를, 전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 부흥회를 열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했던 교회가 우리 독립문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무엇이 지금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지, 또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920년대 이명직 목사님이 상해를 갔을 때 상해 선결교회를 가보니까 그 상해 선결교회가 우리 독립문교회 권사님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독립문교회가 1920년부터 상해 교회를 세우는 아주 명실상부한 전도와 선교의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저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독립문 한우리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106년의 전통 속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내는 일, 이 일을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틀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는 제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을 했던 106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역사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역사적인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 지구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선교에 열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핍박이 워낙 심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중심으로 주축이 돼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기근이 매년 들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점점 쇠락해져 갔지만, 이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 교회가 주축이 돼서 트로이카처럼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유명한 교부들과 학자들이 나왔고, 이 로마 교회는 라틴 교회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입각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가장 모범적인 전도와 선교의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됐는데, 지금 많은 설교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더 많이 설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름 아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안디옥 교회를 목사들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했지만 본격적인 선교 사역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축에 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주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사역을 매진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선지자와 교사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음성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귀에 들린 겁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그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행한 모든 선교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근거했느냐? 말씀에 근거한 선교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거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본 없이 우리의 긍휼의 마음, 열정, 방법만 가지고 사역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 없이 자기 열정만 가지고 선교하면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넘어져요. 그 비전을 계속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 사역이 힘들어져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은 처음 다 가지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데 지혜가 없으면 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캄보디아 선교를 2003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 캄보디아는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20년 전에 캄보디아는 진짜 형편없었어요. 직항 노선이 없어서 베트남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밤에 공항에 내린 말이죠. 캄보디아 시내가 전기가 없어서 캄캄합니다. 베트남에서 전기를 수입해다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게 전부였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중에서 신학생을 불러다가 저희 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이 캄보디아 선교하는 교회들이 그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3개월씩 훈련을 시켜서 보내려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못 먹는데 이유가 뭐냐? 이가 28살이 됐는데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치과를 해서 데리고 가서 야, 이 치료 좀 해라 그랬더니 얼마 동안 한국에 있냐? 한 3개월 있을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당시에 잇몸을 따가지고 그 안에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나사를 심을 수 있는 잇몸을 심어가지고 그게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나사를 박을 수 있고, 나사를 박은 다음에 일을 해지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28살밖에 안 됐는데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한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엔 선교를 갈 때 치약 칫솔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치약 칫솔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빨을 닦는 거라고, 밥 먹고 꼭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보니까 우리가 나눠준 치약 칫솔이 시장에 벌써 다 나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전 세계에서 의약품 값이 제일 싼 나라입니다.
원조 구조가 가는 그 의약품이 다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의약품이 제일 싼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왜 치약 칫솔을 다 시장에 내다 파느냐? 치약 칫솔을 쓸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큰 항아리에다가 빗물을 받아서 그걸로 밥을 해 먹습니다. 그걸로 씻습니다. 씻기는 언제 씻어요? 비가 오면 그 비에다가 머리 한번 이렇게 끄적거리면 그게 씻는 거예요. 얼마나 이가 많은지요. 이 빗을 한번 지으면 이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굵은 이가 이렇게 뭉쳐서 내려와요. 지금도 머리가 막 간지러워요, 그 얘기하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1960년대 같다. 60년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1960년대 이는 있어도 그렇게 이 많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열정만 가지고 가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와 전도를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3장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도와 사명의 올바른 그 사역의 열매는 뭐냐?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말씀이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 사역을 흉내내려고 하는데 선교를 해도 구휼의 마음과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아요. 그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것에만 동의를 하고 선교 후원을 하거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안 하는 거죠. 교회 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이 더욱 소중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선교가 자기 신앙의 허영을 만족시키는 여행으로 끝나고 말아요. 내 신앙의 허영을 만족시키는 여행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요. 그 선교에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두루 퍼져야 되고 말씀이 흥황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선교와 전도의 중심축입니다. 교회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의 유명한 목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며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에 즉각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생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래서 선교를 뭐라고 그러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미시오 데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생각을 전하고 인간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월한 문화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선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항상 주축이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파송해야 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2부 예배 때 우리 김성수 정시혜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 신촌에 있는 Y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여기서 얼마든지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인 정시혜 권사는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볼리비아에 가서 선교를 하느냐?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해요. 그런 재원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들이 그렇게 선교사로 지원하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끼는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아끼는 것을 내놓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많이 베풀어야 될 교회가 우리 하누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로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마인드만큼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누리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자가 뭡니까? 큰아들은 나누고 베풀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이게 큰아들입니다. 저도 큰아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 하누리 교회가 장자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전화 오는 10통 중에 9통은 도와달라, 뭐 달라, 뭐 달라, 그런 전화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오시면 말이죠, 항상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차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가 한 2천만 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내가 너 바꿔줬지 않냐? 예, 바꿔줬는데 이제 차가 수명이 다 돼서 퍼졌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돼, 이 말을 못해요. 제가 그것도 저의 참 못된 버릇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돌아서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또 마련되고 딱 아구가 맞춰져서 꼭 맞게 거기로 지원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주셔서, 제가 말한 것을,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있습니다. 장자교회는 장자 노릇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누리 교회는 저는 그래서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인드를 저는 하누리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누리 마인드. 그 하누리 마인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에 하누리 마인드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 시몬이라고 하는 니게르, 이 사람,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도 있었다는 거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 구레네 루기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입니다. 사울. 그리고 바나바는 우리가 알듯이 구브로 출신이죠. 이렇게 이 구레네 사람, 또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곳 아시죠? 이 리비아, 이집트 바로 옆에 있나요? 거기가 구레네 아닙니까? 이렇게 구레네 사람, 왕족, 흑인, 교양과 인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계급이 다른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19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에 이르러서 반토막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되는 것, 이건 통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토막이 났을 때 우리 이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했을 때 한국 교회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내 가족으로 내 동족으로 호응하고 호의를 베푼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새로운 한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한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중요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 인구 절벽을 맞는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했을 때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우리 마인드입니다. 그 한우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 한우리 마인드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 가족이 어떤 분인지 다니시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다가서세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교회 와서 야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이게 가오가 있는데, 이게 일본말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 쓰면 이게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 같아서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러고 뻣뻣하게 다니지 마세요. 우리 그래도 한우리 교회는 그렇게 뻣뻣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고마운데 인사 잘하세요. 그냥 만나면 그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먼저 열어놓고 나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친구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 사귈 수 있어요. 나를 꼭꼭 닫아두고 친구가 다가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굳은 얘기도 좀 하시고 패도 좀 끼치시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인간관계지. 나는 절대 패 안 끼치겠다고 인상 쓰고 악 다물다고 패 안 끼쳐줘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세상살이 하는데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좀 활짝 열고 내 속도 좀 보이고 나온 배도 좀 보여주고, 나 이래 어떡하면 좋아, 그래야 친구가 생기는 거죠. 뭐 혼자 고고한 척 똑똑한 척 그리고 그냥 혼자 그냥 이러고 다니면 밥도 못 얻어먹어. 한우리 마인드는 그게 아닙니다. 한우리 마인드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흑인이든 왕족이든 귀족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우리 식구고 가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한우리 마인드예요. 독립무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상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우리 마인드를 꼭 사도행전 13장에 이 말씀이 한우리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원 플러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에 해외 선교를 더 추가하시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교지에 나가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우리 앞에 확 전개가 돼요.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해외 선교지를 가가지고 미국과 그
미국 동부를 가봤던 이유가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중에 귀국했을 때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미국 교회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연구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국을 가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준비를 잘 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벌써 선교지에 나가서 은퇴할 나이가 되셨는데도 은퇴를 못하고 못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 여기 돌아오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나마 거기에서 있던 집에서 머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딸을 데리고 살아요. 제가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식사를 하면 기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르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먹는데 기도도 하기 전에 자기 배 땡긴다고 그냥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노구의 선교사가 해외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은 축복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이요? 재원이요? 그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 가지시고 하누리 마인드만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누리 교회가 얼마든지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